오늘 주님 수세 주일입니다. 그래서 본문도 관련된 본문으로 선택을 했는데, 주님 수세 주일은 이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을 기념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세례의 의미를 잘 알고 있지만 좀처럼 이해가 그래도 좀 어려운 게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굳이 왜 세례를 받으셨을까? 왜냐하면 하나님이신데, 그렇죠. 그리고 세례 요한이 베푼 세례는 회개의 세례였잖아요. 예수님이 왜 회개를 할 필요가 없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을까?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이제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니까 거부하잖아요. 제가 예수님께 받아야 되는데 어찌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베풉니까? 이렇게. 그렇다면 세례 요한은 왜 예수님께 세례 베풀기를 거절했을까? 여기에 관한 학자들의 의견이 몇 개 있어요. 그중 두 가지가 그럴듯한데, 첫째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의 경쟁과 갈등이 실제 있었거든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복음서 저자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라는 걸 강조할 필요가 있죠. 세례 요한이 아니라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걸 알려야 했는데, 그래서 사실 이제 오늘 마태복음뿐만이 아니라 복음서 곳곳에 그런 모양새가 드러나죠. 그리고 오늘 본문 마태복음에서는 이런 거죠. 14절 말씀. 요한이 만약에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한마디로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이 진짜다,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이걸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겠고, 또 한편으로 다른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분명 알았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 메시아를 오해했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거는 알아보았는데 그 메시아가 하시는 일에 관해 오해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오늘 본문 바로 위에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을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은요, 예수님이 무서운 심판자 메시아로 오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분이 메시아는 메시아인데 지금 불에 막 던져버리는 아주 무서운 분으로, 손에 키를 들고 알곡을 모아 곳간에 그리는데, 이건 메시아의 역할인데 한편으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는 그런 무서운 심판자의 모습으로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이런 일을 하실 거라고 여겼던 겁니다. 겁나게 무서운 예수님. 그런데 정작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가만히 보면 예수님은 알곡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쭉정이를 위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도 알곡을 위해서 일하시기보다 쭉정이를 위해서 일하셨어요. 제 표현이 좀 그럴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말씀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보통 요한복음 3장 16절만 우리가 많이 보다 보니까 17절 말씀은 잘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에 있다라는 겁니까? 심판이 아니라 구원에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철저히 메시아의 일하심을 심판으로만 본 경향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예수는 세례 받으면 곤란한 겁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이 베풀던 세례는 죄사함의 회개의 세례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예수라는 메시아는 그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 그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세례 요한이 보기에는 그들을 심판하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 요한이 보기에 예수님은 회개하실 필요도 없고 세례 받으실 필요도 없어요. 더구나 요한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았다면 그렇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시면 안 되는 거였어요.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보면. 네. 이게 두 번째 입장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받으셨을까?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연대 의식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럿이 함께 무슨 일을 하거나 함께 책임을 지는 그런 의식. 이게 가능한 것은 그 안에서잖아요. 함께 할 때. 밖에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안에서 가능한 거죠. 예수님은 요단강의 죄사함을 받으러 온 그 사람들, 세례를 통해 새롭게 되려는 그 사람들과 연대하시고 연합하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의 죄를 짊어지기 위해서는 그들의 자리, 요단강으로 들어가셔야만 했던 거예요. 밖에서는 안 되니까. 이 진흙탕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진흙탕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물에 빠진 사람 구하려면 물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소방관들이 불난 집에 가서 사람 구하려면 불 속으로 뛰어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그들의 자리, 그 자리로 뛰어 들어가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자리에서만, 그들의 자리에서만 거기서 그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은요, 죄를 짊어지는 그 사역을 이제 공식적으로 시작하시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한 골고다를 향한 그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리고요, 이어지는 말씀이 이제 성령이 임하는 장면과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성령의 임하심과 하나님의 음성은 분명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공적으로 밝히는 건데요. 예수님은 죄인들과 연합하게 되므로, 그리고 그들의 죄를 씻는 세례를 받으심으로 예수는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고요. 예수님 사역이 이제 시작이 되고 그걸 공식적으로 공표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성령님이 예수님 위에 임한 것은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거든요. 16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예수님 위에 막 성령님이 비둘기 같이 이렇게 성령이 쫙 내리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해석도 다양하더라고요. 재밌어요. 네. 그런데 이게요, 또 한편으로는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일 수도 있고, 또 아들 되시는 예수를 축복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지주의에서는 이때 예수님이 각성을 했다고 하거든요. 성령이 오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깨달았다고, 그런 주장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잖아요. 예수님이 얼마나 간절히 기도를 하셨으면 기도하실 때 떨어지는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걸로 부족했나 봐요. 누가복음에 보면 천사가 내려와서 예수님께 힘을 보태요. 거기서의 천사는 사실 성령과 같은 것이거든요. 예수님이 혼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좀 모자른 거예요. 모자르다는 표현은 좀 그런 것 같고, 그만치 힘들고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내려와서 돕습니다. 그래서요, 오늘 예수님이 세례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한 것은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예수님,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그 사역을 감당하기 위한 힘을 보태주는 그런 의미가 아닐까. 그분의 사역이 고되고 아프고 또 그 끝이 어디예요? 골고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사역을 감당하는 예수님께 힘을 더하는 성령님이 임하신 게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제가 요즘 뭐 저도 유튜브 틀어놨지만 유튜브나 이런 인스타 같은 데 보면 막 성령 이런 집회가 생방으로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막 성령을 구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를 막 이렇게 하세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성령의 능력을 구하는 거는 당연히 좋은 일이고 그래야 되죠. 그렇죠. 그런데 왜 구해야 하나?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왜 구해야 하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성령을 주셨는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떨 때 성령을 구합니까? 성령의 능력을 어떨 때 필요로 해요? 기복신앙에서 문제되었던 그 성령의 구하는 것들이 사실은 기복적인 거 아니에요. 다 나의 몸이 아플 때 병 고침을 위해서, 아니면 사업이 막 어려워 사업 성공을 위해서, 아니면 자녀를 위해서 뭔가 필요할 때 성령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는 거기 있지 않잖아요. 성경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걸 주신 이유는 너 뭐 필요한 거 있냐? 성령을 구해라. 그 성령이 능력을 주셔서 돈도 벌고 건강도 주고 형통하게, 이거 아니잖아요. 성서에 어떤 그런 내용이 있어요? 없어요. 요한복음 살펴보세요. 보혜사 나오는 15장인데 14, 15 없어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성령을 구하라 하실 때는 뭐예요? 사역을 감당하라. 왜? 제자들을 지금 불렀잖아요. 그 제자의 길이 어떻습니까? 고되고 어렵고 힘들잖아요. 가다가 포기할 거고 낙심할 거고 그러지 말라고. 그래서 성령의 힘을 구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엉뚱한 데다가 물론 저도 성령의 능력을 구합니다. 또 그래야 하고, 또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잘 극복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본질적인 성령을 주신 그 이유는 우리의 어떤 기복적인 것을 위해 주신 게 아니라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기 때문에, 교회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그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성령을 구하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어떨 때 성령을 구하십니까? 성령이 어떨 때 예수와 함께 합니까? 예수님이 더 그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려고, 그 사역이 너무 어려울 때, 그럴 때 성령이 오셔서 도와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것이고, 또 예수님의 뜻대로 교회가 되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교회로 살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성령을 구하기 시작했어요. 무엇보다도.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예수님 제자로 제대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리고 제대로 해보려고 해도 사실 저도 그렇고 똑바로 못 가더라고요. 그러니 성령이 도우셔야죠. 그때 성령을 구해요. 그래서 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또 성령을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일, 교회로서의 사역, 그것을 잘 이겨내라고,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힘들어도 그리로 계속 가라고. 그래서 성령을 주신 게 진짜 이유 아닌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고요. 끝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 받으려고 하실 때 요한이 말리잖아요.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5절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을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아멘. 여기 의가 나오잖아요. 모든 의. 여기서 의가 뭘까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이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겠다 하시는데,
여기서의 의가 뭘까? 여러 해석이 있겠죠. 그중 저는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내용인데 예수님은 죄인들과 연합하셔야만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들의 자리, 그 죄의 자리로 들어갈 때, 그 무리 안에 들어갈 때, 그들과 연합할 때 그들의 죄를 짊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세례의 의미는요, 바로 그들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이었고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의도 바로 그게 아니라 곧 그들의 죄를 짊어지신다는 건 뭐예요? 그들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고백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목적은 바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목적은 바로 생명을 구하는 데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요즘 국제 이 정세가 심각하죠. 막 쳐들어가요. 근데 이게 한두 군데에서 일어난 게 아니라 세계 곳곳에서 그냥 좀 세면 막 쳐들어가서 막 빼앗고 막 죽이고 그래요. 지금 다 무너졌어요. 질서가. 우리가 가져왔던 그 질서, 우리의 어떤 그 이념, 생각들이 다 파괴되고 있어요. 그냥 힘세면 이제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길 가는데 야 일로 와봐. 그래, 뭐 묻지마 폭행도 뭐 이미 있긴 하지만 이게 어느 한 나라의 일이 아니고 어느 한두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지구촌 곳곳에서 다 그러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가만히 살펴보면 날이 갈수록 왜 이기주의가 심해지고 뭐 거기까지는 이해할 수 있겠는데 사람 자체를 깔보고 무시하고 아래로 보고 막대하고 이런 거 이미 문제된 게 오래되었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지금 사실은 상대를 인정 안 하는 거거든요. 사람이 평등하다라는 그 기본 우리가 갖고 있는 이념 자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깨버리는 거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면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어떤 한두 사건이나 한두 나라에서만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구촌 곳곳에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목적은 사람의 생명에 있는데 오늘날 우리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해 보시게요. 지금 땅끝까지 전도해야 되는데 이미 땅끝까지 전도 다 했거든요. 전도 안 한 데 있어요? 없어요. 그리스도인들이 차고 넘쳐납니다. 기독교인들이. 그렇지 않은가요? 그런데 세상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왜일까? 그래서 사실 우리 둘째도 이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아빠가 계속 안 주고 있어요. 세례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겠다. 이 초기교회에서는 세례 받으려면 3년 교육 받았거든요. 우리가 세례의 의미 알잖아요. 그거 뭐 한 5분이면 될 것 같은데 왜 3년씩 받았을까? 그만큼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교회에서 세례 받을 때 한 3주, 4주 교육 받잖아요. 그리고 그것도 안 나와도 돼. 그렇잖아요. 목사님이 뭐 한 주 빠졌다고 세례 안 주고 그러지 않아요. 예. 그렇게 세례를 받으니까 세례의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예수 믿는 그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구원받았다라는 그 의미를 모르는 것 같아요. 교회는 뭐예요? 그냥 건물이 돼버려요. 교회 건물 아닙니다. 교회가 나예요. 여러분이고 교회는 인격입니다. 우리 인격입니다. 예수 인격이고. 그래서
제가 잔소리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사실 다 세례 받은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그 이유, 목적, 그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좋겠고요. 세상에서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데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다 싶어요. 우리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만 생각하고 평등을 무시하고 생명을 경시하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을까. 우리가 회개하면 좋겠고, 정말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하나만 더 드릴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생명을 좀 사랑하면 좋겠습니다. 꼭 사람의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 그리고 자연, 만물 따지고 우리가 그런 거 하나하나를 경시할 때 예수님은 슬퍼하지 않으실까? 예수님은 굳이 그 하나하나의 생명을 살리고자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골고다에 가셔서 그렇게까지 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좀 더 귀히 여기고 그렇게 살아가면 좋겠다 싶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